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위로와 은혜가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과 가정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문호로 꼽히는 기 드 모파상의 소설은 인생에 대한 예리한 통찰과 풍부한 풍자, 해학, 그리고 기가 막힌 반전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소설을 하나 꼽자면 아마 목걸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소설은 19세기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인공인 타고난 아름다움을 선물 받은 마틸다는 화려한 상류 사회의 삶을 꿈꾸지만 가난한 집안 때문에 원치 않는 하급 공무원과 결혼하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녀가 늘 바라는 그러한 화려한 삶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고자 남편이 애를 쓰곤 합니다만 그녀를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교육부 장관 집에서 열리는 화려한 상류 사회의 댄스 파티 초청장을 어렵게 구해옵니다.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400불로 드레스를 삽니다만 몸에 걸치고 갈 장신구가 없어서 마틸다는 속상해하죠. 고민 끝에 그녀가 잘 아는 부유한 지인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부탁을 해서 그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루 빌리게 됩니다. 그 목걸이를 하고 준비된 드레스를 입고 마침내 그 댄스 파티의 밤에 참여하게 되죠. 그녀의 타고난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남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또 댄스 플로어에서 여러 남자들과 참 아름다운 춤을 추면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한때를 보냈다 생각하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꿈 같은 파티장에서 초라한 현실로 돌아오는 것도 속이 상한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집에 왔다가 그녀는 기절할 듯 놀라게 되죠. 목에 걸고 있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집안과 댄스 파티장까지 돌아가 이잡듯 뒤졌지만 목걸이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도시의 보석상을 샅샅이 뒤져서 그 잃어버린 목걸이와 거의 똑같아 보이는 비슷한 목걸이를 마침내 찾아냅니다. 그러나 그 가격이 부부를 경악하게 만들죠. 무려 4만 프랑이라는 그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었기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털어놓고 지인들에게 또 돈을 빌리고 그래도 부족해서 고리대금업 사채업자에게까지 돈을 빌려서 겨우 마련한 돈으로 그 목걸이를 사서 포레스티의 부인에게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려주었습니다. 다행인지 그녀는 자기 목걸이가 바뀐 것을 알지 못했었죠. 문제는 이제 이 부부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피눈물 나는 세월이 시작됩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던 하녀는 당연히 내보내야 했고 집은 다락방으로 옮긴 채 부부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2개, 3개의 잡을 찾아서 일하는 세월이 무려 10년이 지속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악착같이 돈을 벌어 그 모든 빚을 다 갚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몸과 마음이 너무나 고생한 끝에 그 아름다웠던 마틸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야말로 폭삭 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된 일을 너무 많이 한 끝에 그녀의 등도 마치 노인처럼 구부정하게 휘고 말았지요.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그 보석을 빌려주었던 포레스티의 부인을 만납니다. 마틸다가 말을 걸었지만 포레스티의 부인은 그녀가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마틸다라는 것을 알리고 나서야 깜짝 놀라서는 아니 그 아름다웠던 마틸다가 왜 이렇게 늙어버렸느냐라고 참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마틸다는 지난 일이기에 너그러이 자신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을 하고 사실을 밝힙니다. 그때 부인께서 빌려주신 그 목걸이를 사실은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비슷한 걸로 사다가 돌려주었고 그때 남은 빚을 갚느라고 고생을 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렸다고. 그러자 포레스티의 부인은 처음보다 더 크게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마틸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 목걸이는 모조품이었는데 기껏해야 500프랑을 할까 말까 한 가짜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단 말입니까? 그 장면으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학창시절에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저도 넋을 잃고 이 여인의 불행한 운명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 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청춘을 빼앗아가고 그토록 그녀를 불행하게 만든 것일까요? 작가인 모파상이 꼬집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허영입니다. 허영. 사전에서 허영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어 겉모습뿐인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마치 온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양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만불을 버는 사람이 10만 불, 100만 불을 버는 사람처럼 누리고 즐기고 싶은 마음. 실제 나보다 사람들이 더 대단한 존재로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이 허영입니다. 이런 허영은 본인과 가족, 주변 이웃을 모두 불행하게 만들죠. 제가 한국에서 두레교회의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섬기던 교구의 어느 여집사님이 저한테 신방을 부탁하시면서 꼭 남편이 있을 때 와서 남편에게 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사연인가 들어보니까 남편이 몇 년째 실직을 하고 집에 있는데 잡을 찾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가서 제가 남편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은 머릿속에 발명 아이디어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발명하고 저것도 발명하고 이게 하나만 대박이 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푼돈 벌러 나가서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걸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다 아이디어예요. 손에 들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디어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경제를 아내가 홀로 책임지느라 힘이 들어 죽겠다는 것이죠. 남편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남편은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발명만 아침 저녁으로 발명 이야기만 하며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아서 아주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허영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만듭니다. 모든 허영 중에서 가장
위험한 허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종교적 허영이라고 믿습니다. 종교적 허영은 그 자신을 구원으로부터 멀게 만들 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그 허영의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당부하노니, 그런 뜻이죠. 내가 주의를, 경고를 좀 하고 싶으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좀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크기, 분수, 역할대로,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어디나 이런 사람이 있죠. 내가 제일 잘 알고 내 믿음이 제일 좋고 내가 모든 문제를 제일 잘 해결할 수 있으니 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꾸짖고 비판하는데 익숙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그런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는 이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역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산상설교 본론에서 두 번째 파트로 접어 들어갑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천국 백성의 의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6개의 대립명제를 통해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천국 백성은 어떻게 의롭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하는가 하는 것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 무대를 일상에서 종교생활로 옮깁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소재들은 구제, 기도, 금식과 같은 종교적 행위이죠. 이 세 가지 종교적 행위는 당시 유대교 교인들에게 필수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활동으로, 종교 행위로 손꼽히는 것들이었습니다. 지난 세기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술, 담배, 제사 안 하고 주일 성수 11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인인가 보다, 이런 그 전형적인 행위 같은 것들이 당시 유대인에게는 구제, 기도, 금식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유대인은 유대교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종교적 행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그 종교적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그 행위의 뒤에 숨어 있는 동기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종교적 행위 뒤에 무엇이 있으면 안 됩니까? 바로 종교적 허영이 있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허영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본문 1, 2절이 그 허영의 증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의, 즉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는 이런 종교적 헌신의 행위들이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있다면 그건 허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 거기에 허영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좀 이 행위를 보고 경건하게, 의롭게, 신앙 좋은 사람으로 좀 인정해 줬으면. 2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이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야, 정말 믿음 좋은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교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의 수고 덕분에 우리 교회 잘 됐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려는 마음으로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분다는 것은 수사적 과장법이죠. 실제 뭐 나팔을 불겠습니까마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빵 하는 소리가 워낙 크니까 사람들이 돌아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구제를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서 하는가? 방금 본 2절에서처럼 회당에서, 거리에서,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가난한 자를 향해 다가가서는 아이고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러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보이는 곳에서 아이고 이 불쌍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죠. 주목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이것은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더 보이기를 원하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무리 신앙적 행위를 해도 그 숨어있는 동기는 허영이라는 거예요. 허영. 이런 허영의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없다는 겁니다. 상. 1절, 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구제에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을 허영으로 하면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2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역시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은 왜? 허영으로 그 구제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제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발견합니다. 그 상은 어떤 것일까요? 산상설교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잘 소개가 되었죠. 그들은 천국을 소유할 것임이니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천국 백성 되어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입니다. 차인표 씨의 간증을 언젠가 한번 잠깐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인표 씨는 나이 40이 되도록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아내가 한국 컴패션이라는 구호단체의 홍보대사가 될 때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인도에 있는 빈민촌을 홍보대사 자격으로 방문할 일정을 잡았다가 급한 다른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게 되니까 남편인 차인표 씨에게 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간다고 계속 버텼지만 결국은 아내의 강한 요청에 마지못해 가주기로 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다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메고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가는데 혼자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서 그 사람들하고 별로 섞이기 싫은 거예요. 또 인도에 도착했더니 8시간을 에어컨도 안 되는 허름한 버스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데 얼마나 덥고 피곤하고 지치는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차인표 씨의 마음을 읽은 인도 하시는 목사님이 부탁을 하더랍니다.
차인표 씨, 이번에 여기 마을에 도착하면 부탁이 있는데, 이 마을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입니다. 여기에 사는 아이들의 삶은 정말 가장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니, 차인표 씨가 그 아이들을 보면 손을 좀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이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다른 건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아이, 뭐 그 정도야, 나도 기독교인인데 못하겠습니까? 예. 그래 놓고 8시간 만에 그 산골 어느 허름한 마을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그 화려한 연예계 스타 앞에서 그 아이들의 몰골이 얼마나 초라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불결해 보였겠어요. 정말 손을 잡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고 받은 부탁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가는가, 빨리 손잡아주고 가자. 그리고는 제일 앞에 있는 아이에게 가서 손을 잡고 그 말을 해주려는데, 그 순간 4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주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단다. 얼마나 외롭고 힘드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그 아이에게 해주려던 말을 주님이 자기에게 해주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주님이 여기 지금 나를 만나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차인표 씨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내보다 더 열정적인 컨페션의 홍보대사가 되어 가는 곳마다 이 아이들을 소개하고, 그 자신도 6,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후원하는 기도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홍보대사로 이곳저곳을 방문하면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나와서 그를 보고 춤을 추면서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고. 이 천사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을 얻고 학교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천사가 왔다고. 차인표 씨는 자기 같은 어리석고 교만한 죄인을 뭐라고 하나님의 천사라고 불러주는가. 그 자기를 하나님의 천사로 불러주는 그분들이 고마워서 더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 한 7, 8년 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월드비전 후원 결연 행사를 했었는데, 그전에도 이미 많은 분들이 제3세기 어린아이들을 결연하여 후원하고 계셨지만, 그때도 또 많은 분들이 새로이 더 많은 아이들을 결연해 주셨습니다. 조만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제3세계의 아이들을 월드비전이나 컨페션 같은 구호단체를 통해, 또 우리 교회 실버 미션을 통해서 많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후원은 우리가 베푸는 것,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일 뿐이죠. 사실 우리 오늘날의 한국이 있게 된 데는 많은 선진국 그리스도인들의 후원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선교 초기
우리 선조들도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먹을 것을 얻고 학교를 가게 된, 그래서 자라나 이 오늘날의 한국이 있기까지 수고한 리더 일꾼들로 성장한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 중에 한 분이 꼴찌 박사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조명환 교수입니다. 그는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장으로서 제3세계의 수많은 아이들을 에이즈와 여러 질병으로부터 구출하는데 큰 공헌을 한 세계적 리더이죠. 그는 6.25 직후에 찢어지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며 자라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또 다른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는 두 분의 어머니가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자신을 낳아준 육체의 어머니와 자신을 학교에 보내준 네브라스카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 가난한 집에서 힘들게 살 때에 미국의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구호단체를 통해서 네브라스카의 에드가 넬슨이라는 한 여인으로부터 정기적인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달 15불씩 그녀는 45년 동안 조명환 교수를 후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편지를 보내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라는 말씀으로 어린 조명환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할 때에 네브라스카에 있는 어머니, 그 영적 어머니를 방문하고자 연락을 하면 그때마다 나는 괜찮으니 열심히 공부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늘 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99세가 되던 해에 더 기다렸다가는 그 어머니를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연락도 하지 않고 무작정 네브라스카의 그 집을 찾아갔답니다. 문을 두드리고는 당신의 아들 조명환이 왔다고. 그렇게 집에 들어갔더니 2시간을 거실에 앉혀놓고 그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지를 않더래요. 왜 나를 만나기가 싫어서 안 나오시는 건가? 왜 그러시나? 2시간 후에야 곱게 화장을 하고 단장한 99세의 할머니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가 평생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던 그 영적 아들이 왔는데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그동안 샤워를 하고 곱게 화장을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오느라 2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날 조명환 교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기도하고 축복하며 후원해 주어서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의 귀한 영혼들이 돌봄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자라나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만든 일꾼으로 성장했던 것인지요.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자선을 할 때, 어린아이들을 후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요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구제의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닮아가는 상이지요. 이런 상을 우리가 허영의 마음으로 행할 때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는
그런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구제와 자선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렇게 말해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베풀 때에, 그때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거기에 상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는 이들만이 이런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허영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구제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비밀, 방법을 3, 4절에서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그 방법은 바로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드러나서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믿음 없는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먼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 그 구제와 자선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나도 모르게 허영과 교만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둘 다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밖에 보시는 분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베푸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참 익명으로 많은 분들이 기부와 도네이션 같은 겁니다만 헌금 나눔을 해 주십니다. 행사 때 혹은 이번에 긴급 푸드 드라이브 같은 이런 필요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도네이션을 해 주시고, 어떤 경우 좋은 마음으로 교우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분은 참 특별히 이렇게 좀 많이 아니면 중요한 것을 해 주셨는데 좀 주보에 실어서 격려를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기부하신 그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던 사람도 사람이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에게 의식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게 되죠. 그때부터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시험이 들게 되는 것이죠. 2010년 IT 대지진 때부터 재난이 있을 때마다 참 많은 분들이 아름아름으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많은 구제,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부자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미주에 우리보다 큰 한인 교회들이 여럿 있죠. 제가 아는 지인들과 우연히 통화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번에 도네이션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도네이션이 모이냐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왜 그런 것일까요? 저는 믿기를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들이 사람과 세상 바라보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누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섬기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공동체에 말할 수 없는 유익과 은혜와 상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직 은밀한 중에 바라보시고 상 주시는 그 주님만을 우리도 바라보고 주님의 손과 발, 주님의 천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